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활의 계절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자녀들 속에 가득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 몇 번째냐면 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영적 훈련 8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 훈련, 이 영적 훈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할까? 왜 필요한가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왜 필요하냐?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하여지고? 강건하여지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강건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은 더더욱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강건함을 원하는 만큼 영적인 강건함도 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육적인 강건함보다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영적인 강건함, 영적 훈련,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6장 11절을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 아주 교활합니다. 하와를 꼬여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이 마귀의 관계, 이걸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고 또 명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지금 8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우리가 한 주간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진리의 허리띠 동여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심장을,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었습니다. 이거는 겸손과 사명의 신발을 신고 달려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였던 거죠. 믿음은 크면 클수록 좋고 방패도 크면 클수록 안전한 방패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우리의 머리 아주 위험하지요. 심장만큼 위험한 게 이 머리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씀으로 인하여서 목을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뭐였을까요? 6번째 지난주는 성령의 검, 칼이었습니다. 대체로 모든 것들이 다 방어용 무기였지만은요, 이 칼은 방어용이 되기도 하고 공격용이 되기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 검으로 무장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소개했다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고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무리가 뭐였습니까? 기도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 이 모든 전신갑주가 능력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무장해야 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해야 앞에 나열된 모든 것들이 쓸모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유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를 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잡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기도,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의 힘을 버리는 것, 내 능력을 버리는 것,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내 능력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으면 왜? 내 능력이 있는데, 내 힘이 있는데 못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철저히 무장된 전신갑주지요. 하나하나 무장해 갔잖아요. 허리띠로 중심을 굳게 잡았고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반의 자세를 다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이 구리로 만든 쇠로 만든 이 호심경, 그래서 위험한 심장을 보호하도록 이 가슴에 철로 무장했다는 거죠. 어딘지 갈 수 있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준비했습니다.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목이 베이지 않도록, 머리가 잘려나가지 않도록,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철로 된 투구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칼로도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 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요, 얼마나 준비가 잘 갖춰져 있습니까? 빈틈없이 철저하게 준비되었다는 거죠. 이 정도 갖추고 이 정도 준비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난 다 됐어. 누구도 나를 이기지 못해. 나는 누구도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뭘 의지합니까? 자신이 준비한 모든 전신갑주를 의지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모든 것들, 나를 보호해 준다. 거기다가 나는 지금 아주 날카로운 칼까지 준비하고 있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신갑주를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다 이길 것 같습니다. 내가 최고일 것 같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보며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여기 교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다 무장하는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을 기도로 무장할 것을 명하였다는 겁니다. 왜? 기도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제가 그냥 성경만 펴고 그냥 이야기하면 설교가 줄줄줄 나오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34년 동안 설교했으니 얼마나 설교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설교 마치 제조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34년을 목회하면서 많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요, 목회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설교입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가 어렵습니다. 34년째 목회하면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그때에 교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개척교회 이제 처음 시작한 거니까 뭐 교인들이 있습니까? 뭐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예배 같은 때는 설교 준비가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어떤 날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수요일이에요. 설교 준비 그냥 막 부랴부랴 어떻게 그냥 대충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적당히 한 거죠. 참 묘해요. 하나님은 묘하다니까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꼭 새로운 사람이 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나? 아무튼 지금 설교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요, 딱 봤는데 새로운 사람이 온 거예요. 와, 가슴이 철렁한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강대상 여기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날 설교가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설교가 돼요.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준비도 하나도 못했는데, 근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내가 준비하지 아니했던 것들을 막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서도 이건 기가 막힌 은혜가 나한테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설교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나하나 다 이제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저는 설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21세기에도 설교를 쓰는 사람은 아마 있는데 몇 안 될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설교를 이렇게 써서 하는 사람은 아마 몇 프로, 한 3% 안에 들까 말까 하는데요, 전 지금도 설교를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면은 이 영감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펜을 가지고 써야 영감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써서 나와가지고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완벽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막 은혜가 되고 완벽합니다. 너무 잘 됐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흡족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하고 너무 흡족하고 너무 뿌듯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만해집니다. 그럼 기도가 소홀합니다. 준비가 철저히 되었다는 것 때문에, 완벽하다는 것 때문에 기도가 소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소홀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어떻게 되느냐? 쩔쩔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6이 아니라 0입니다. 제가 오늘도 1부, 2부, 3부 설교하지만은요, 다 다릅니다. 설교가 6으로 한다면 똑같아야 되는데 0으로 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제가 수요일날 1부, 2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잖아요. 너무 달라요. 수요일날 1부 때 너무 설교가 잘 됐어요. 그럼 뭐가 돼요? 자신감이 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저녁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침에 설교하는데 좀 힘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 자신이 나를 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녁 설교가 완전 달라집니다. 설교는요, 6이 아니에요. 0이에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마다 그거를 언제나 느끼고 있습니다. 설교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완벽하게 준비된 설교를 가지고 뭐 쩔쩔매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 원고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설교를 준비했다는 거죠. 이 원고를 의지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쩔쩔매고 말았다는 거죠. 아무리 전신갑주를 갖추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전신갑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전신갑주 무장한 것이 유용있게 힘있게 가치있게 사용되고 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신갑주에 반드시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경영교회 7대 핵심가치 5번째가 뭐예요? 1시간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싫어서 지금 1시간 뭐예요? 기도해요. 매일매일 1시간 기도한다는 것 우리 해야 됩니다. TV는 1시간, 2시간, 3시간 봐도 끄떡없잖아요. 더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1시간 하셔야 된다니까요. 24시간 중에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본문 앞에 그 노란 글자 있잖아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글자만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모든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모든 기도가 뭘까? 영어 사전도 찾아보고요, 영어 성경도 보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기도가 뭘까? 그랬더니 이 모든 기도는 2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모든 시간이.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맥상통한 거예요. 모든 기도라는 것은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간에 기도하실래요? 1시간 기도하실래요? 제가 얼마나 봐주는지 아시죠? 모든 시간 기도하실래요? 1시간 기도하실래요? 네, 1시간 기도하세요. 제가 엄청 봐주는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시간에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근데 저는 1시간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이라는 것, 모든 것. 전신갑주 하나하나 무장되었다 할지라도 안심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그 무장된 전신갑주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전신갑주 위에 기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준비되었다라고 안심하지 말고 그 모든 것 위에 기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하나가 유용하게 쓰여진다는 거죠. 기도 없이는 어떤 전신갑주도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노란 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부담이 되십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억하시나요? 무시로. 이 무시로가 항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아무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항상 기도하라. 근데요, 여러분, 이 항상 기도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낙심이에요. 마귀의 관계가 바로 이 낙심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낙심을 줍니다. 마귀는 아주 간사하게, 교활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뭘 갈게요? 낙심하게 합니다. 야야야야, 너 지금 몇 년째 기도하냐? 너 지금 기도 몇 년째 하고 있어? 야, 니네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 너 지금 몇 년째 기도해도 너, 아이고, 야, 봐라, 야야, 하늘이 멀쩡하다, 야. 아직 너 응답되려면 뭐 응답될 것 같지도 않다, 야. 하나님이 있긴 있냐?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그 마귀의 관계를 갖다 집어넣어서, 그래, 내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데, 아유, 이거 뭐 응답될 생각도 없네. 아유, 뭐 응답될 뭐 기미가 보이지도 않네. 에이, 낙심이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다 기도하는데 뭐예요? 자꾸 이 싸울 일이 생기고 다툴 일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돼,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낙심.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모든 것들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요,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항상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참되기 때문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 성령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기도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뽐냅니다. 자신의 기도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는 얼마를 작정 기도했어. 나는 얼마를 금식 기도했어. 내가 20일 금식 기도 2번이나 한 거 알지? 내가 지난번에 30일 금식 기도했어. 자신이 얼마 동안 금식 기도했는지, 자기가 얼마 동안 작정 기도했는지 자기의 기도를 뽐내고 있고, 자기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보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는 사람은 저한테만 얘기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하십시오. 이거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기가 기도를 통해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지,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낍니다. 체험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만나면 거기 뭐가 느껴져요?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다 하나님이 하셨네. 거기는 조금도 내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사거리에서 기도합니다. 광장에서 기도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기도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해. 자기의 기도의 의의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세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였고 우리 주님이 쳐다보시는 기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자, 노란 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어 있으면요, 사도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롭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깨어 흔드십니다.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고 맙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흔들어대십니다. 좀 깨어 있어라. 좀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를 지금 흔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흔드는데도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마음은 어리는데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졸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이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 이거예요. 정신 차려. 기도를 잃어버리신 분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2023년 새롭게 1시간 기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1시간 기도 못하면 30분이라도 하십시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맙니다. 전쟁터에서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고 마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 로마서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데인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 어떤 때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도 벌써 4월 중순 넘어갔잖아요. 하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60주년 다음 주 다다음 이제 금방 옵니다. 제주도 여행 이거 준비할 때부터 벌써 6개월 전 7개월 막 이랬는데요.
저는 이 날이 올까 금방 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빨리 올까? 요즘은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요즘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럽니다. 너무 빨리 오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남은 삶이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어요. 벌써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구원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내가 천국 갈 날 가까웠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영적 훈련,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그 다음 번 보십시다. 마지막이네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의 기도의 영역까지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기도가 때로 국한적이죠. 우리는 너무 제한적이죠.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죠. 그래서 나밖에 모르죠. 나만 기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기도의 폭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폭 넓게 되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특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기도의 줌으로 인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능력 있게 걸어가도록 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면 우리는 더 오래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면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여러 성도는 누구일까? 오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여러 성도는 누구일까?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여러 성도는 그는 누구일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놀라운 사랑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지를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사랑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기도는 사랑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모습이 기도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깨지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모든 것들 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기도가 뒷받침돼야 내가 무장한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이 전신갑주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경인교회 식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능력 있게 움직여 그 역할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